7861페이지 거기 그 내용 의미 분석 한번 보십시다. 내용 가운데 12절로 8장까지는 1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설립이에요. 교회 설립. 아까 사도행전이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라고 그랬죠. 8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 설립이고, 그 다음 9장부터 21장 17절까지가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이고, 이방 지역에. 그 다음 21장 18절로부터 28장까지가 로마 교회 설립 경위, 로마 교회가 설립되는 경위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세 부분인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는 이방 지역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 그 다음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 등등에 세워지는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서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중반에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후반에는 로마 교회가 설립되는 경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들려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가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대목으로 사도행전이 끝을 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바로 사도행전은 교회 설립 내용이다. 그래서 설립 내용 중에 이제 세로막을 나오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에 이방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절로 들어가는 거죠. 장이니까 1장, 1절, 2절, 3절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성경 전체 구조가 눈에 이제 머릿속에 다 이렇게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어떤 내용을 볼 때 내용의 전체의 대강,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지금 사도행전의 전체 대양이 세 부류로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와 로마 교회 설립 경위가 사도행전의 기록, 이 전체의 대강이 딱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공부에 들어가는 것이 제 1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덴의 교회, 부부교회, 노아 홍수의 가정교회,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교회, 광야교회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교회라고, 이스라엘 국가교회. 그리고 이제 이런 교회들을 세워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지상에 세우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언약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는 온 우주적인, 우주적인 신령한 교회, 세계적인 모든 인류의 신령한 교회로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해 드는 거죠. 이것이 진짜 실체 교회입니다.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대로 둘째 아담을 보내서 바로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신약 성경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 설립이 예루살렘 교회 설립이다. 그래, 7863페이지에 가보시면 제 1절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럼 여기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8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 설립인데 이걸 지금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왜 가르치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서지는 것을 왜 가르치는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서지듯이 우리 교회를 잘 세웁시다.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목표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임을 깨달아 알기 위한데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움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을 확증할 수 있는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세우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설립함으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가?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왜 성령은 확증하는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잖아요. 성령께서. 그럼 왜 언약대로 이룬다는 것을 왜 증거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여호와만이 살아 존재하시는 참 신이시고 그런 이런 5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확증해 주기 위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만,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만 성도들이 확증을 받으면 믿음은 생겨나요. 믿음은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뭐 알아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믿겠어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아, 엄마하고 아빠하고 공항에서 만나서 포옹을 하더라. 아, 우리 아빠가 틀림없구나. 그걸 보고 믿는 거란 말입니다. 아기가. 그게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 저분이, 저 남자가 우리 아버지라고 믿어야지. 그리고 주여, 나 아버지 내가 믿어요.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 기독교 신앙도 믿어지는 신앙. 하나님께서 믿게 해줘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례문답을 한다면, 요즘 우리도 세례문답 하잖아요. 세례문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가. 요거 하나만 끝나요. 다른 거 복잡하게 이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뭐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뭐 하나님 뭐 삼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냥 한 가지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에티오피아 국고성을 맡은 간다기인가요? 갔잖아요. 가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봐라. 지금 그 마차 위에서 지금 성경 보고 있으니까 가봐라. 그게 갔어요. 빌립이 가서 보니까 진짜 있단 말입니다. 그게 거기 같이 이제 동승을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국고성을 맡은 이제 재무장관이죠. 그 사람에게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씀은 얼마 전에 십자가의 오빠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 분이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데려가서 그냥 시내가에서 세례 줘 버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그 하나만. 그럼 믿어지죠. 어떻게?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래서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집니다. 됐어. 세례 주면 되잖아요. 예? 아주 간단한 믿음이란 뭔가. 우리 신학교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는 왜 경외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경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이 우러나는 거예요. 와, 대단하신 분이다. 세상에 저런 실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경외심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경외심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경외심을 심어주고 믿음도 나로 하여금 믿게 해준다. 이게 바로 성경 진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이 8장까지인데 그 이제 서문은 대충 짐작을 하셨으니까 그 의미 분석만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장 12절로부터 4장 30절까지 전반부입니다. 8장까지의 전반부. 30절까지는 성령 강림에 의해 교회를 설립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를 설립해요. 그 다음에 4장 31절로부터 8장 후반부는 말씀 전파를 통해 교회를 확장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교회를 여기서 앞에는 설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창립되는 거죠. 창립. 처음으로 세워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확장은 설립되어져요. 계속해서 이제 창립돼 가지고 계속 증설이 되는 겁니다. 증설이. 왜? 교회는 하나니까. 그렇게 교회는 오직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창립은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교회로 예를 들어서 우리 왕성교회 단일 교회로 다른 교회 다 인정 안 하고 단일 교회도 우리 왕성교회 창립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이미 다른 모든 교회도 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인정할 때는 왕성교회 창립일이 아니라 왕성교회 설립일이에요. 설립일. 설립 기념일이라든가 뭐 설립일이라든가. 설립과 창립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창립이 됐고 창립된 교회가 점점 더 증설이 되는 겁니다. 자꾸 여기저기에서 이제 교회들이 서져준 겁니다. 그게 간단하잖아요. 1장 12절로부터 8장까지는 전반부는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후반부는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14장 26절에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아먹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의 감동, 성령을 받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감동을 받아서 그때야 기억이 나는 거야.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기억하고 깨달아지니까 베드로가 막 예루살렘에서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데 그게 구약 성경을 전부 역사 섭리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여차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요. 베드로 설교가 아브라함 때부터 여차 이렇게 해서 바로 유다 지파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면 바로 구약에서 보낸다고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몰라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우리가 죽였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니까 막 교회가 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전파되어짐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요.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오심으로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주 문장이 깔끔합니다. 이게 교회 설립은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뭘로? 말씀으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박윤민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왕성교회를 설립하신다. 이래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성령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누구를 통하여? 박윤민 목사님을 통하여.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성경 말씀, 사도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기록하게 해놓으신 성경만 잘 가르치면 그걸로 내 임무는 끝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의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잘 짓고 못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 동네에도 이미 택한 백성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있어. 저쪽에도. 이쪽에도 한 대명 있고 여기에도 한 7, 8명이 있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받은 이미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을 모아와요. 모아서 한 30명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하는 단체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이미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여가지고 신령한 지체를 이루는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성장해 가는가? 양육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여가야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자라나야 유괴를 안 당하죠. 왜 요즘 5살 먹은 아이들을 밖에 안 내보냅니까? 지나가던 아저씨가 아주 애가 좋아하는 맛있는 피자를 사주면 아저씨를 졸졸졸 따라가요. 그럼 유기보험에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인을 크게 양육해 놓지 아니하면 이단들에게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그래서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길러가지고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놓아야, 야, 너 피자 사줄게. 예를 들어서 한 20살 가까이 먹은 놈에게, 야, 너 배고프냐? 내가 피자 사줄게. 가자. 그만두세요. 아저씨가 왜 나한테 밥을 사줘요? 나 돈 있어요. 내가 사 먹을 거예요. 절대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단들 때문에 큰 피해를 받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건 절대 세상 끝날까지 이단들은 안 사라집니다. 새로운 게 또 일어나고 새로운 게 일어나고. 그 예수님 꼬실 때도, 유혹할 때도 방법을 자꾸 바꾸잖아요. 마귀가. 너 배고프지? 야,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이걸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 예수님에게 너 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성면. 그것도 안 통하니까 그 다음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만 사다보면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이거 다 세상 통치권 내가 내게 주마.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정말 우리가 과거 내 살아생전에 소위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박태선이에요. 결국은 박태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문선명이고, 문선명 뒤에 나오는 것이 구원파라는 거고, 구원파 뒤에 나오는 것이 신천지라는 거고. 요즘에는 신천지가 왕성하잖아요. 이것도 죽어요. 얼마 가서는. 이것도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나와나요. 다른 것 가지고. 그러니까 무장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말씀, 기억나서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신약성경 없이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기억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준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대로 그냥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양육되어져 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무장시키네. 점점. 그런데 그게 이제 60년을 전후해서 다 기록됐잖아요. 50몇 년도부터 50년 초부터 60년도 초까지 거의 다 기록했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한 95년경에 기록해서 신약성경이다. 이미 전파된 것이 기억됐고, 요한계시록은 특이하게
성령께서 직접 받아 쓰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다 보고 들은 것을 받아 써가지고 아시아 7교회에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경만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 성경만 가리키면. 그러니 우리가 목사님들이 제일 피곤한 게 뭐예요? 설교 준비거든요. 설교 준비. 왜? 매주일마다 똑같은 거 했다는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이 한 얘기 해야 되고 새로운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다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막 이것 보고 예화집 보고 뭐 누구 설교집 보고 어디 가서 들은 얘기 보고 뭐 부흥 강사 얘기했던 얘기 다 이렇게 해서 짜집기 해가지고 쓰레기통에서 다 왜 뭐라 그래 부대찌개 그 부대찌개가 미군 부대에서 다 먹다가 내버린 거 갖다가 그걸 찌개 끓여서 하는 게 부대찌개래요. 그래서 난 이름 자체가 좀 불길해서 부대찌개 잘 안 먹는데 그게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애들이면 양키들이 먹는 거니까 기름지고 맛있을 거 아닙니까? 부대찌개 같은 걸 만들어서 먹인다 이 말입니다. 그 쓰레기통에서 막 걷어다가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그러니 다 배탈도 나고 영양가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다 기형아들이 생겨나는 거고 순수하게 영양가 있는 성경만 여기는 내가 이 만자를 꼭 붙이고 싶어요. 오직 성경만 무슨 뜻인지 풀어서 가르쳐주는 그걸 성경 강론이라고. 설교는 아까 부대찌개 같은 것이 설교고 성경 강론은 오직 성경만 뜻을 풀어 가리키는 것이 강론이고 그래서 이제는 빨리 강론으로 돌아가 버리면 목사님들을 이거 한 번만 딱 이제 아시버리만 끝내도 충분히 평생 여기까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가르치려고 해도 평생 다 못 가르치고 지금 하듯이 주일날 뭐 한 30분 20분 그렇게 시간 잡아서 얘기하다가 보면 여기까지 다 못 가요. 한 번 한 주일에 그냥 두서너 장씩 나가야 한두 번 나가죠.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서사기쯤 가르치는데 새로운 교인이 온 거야. 새로운 교인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같이 한 공간에다 앉아가지고 서사기 공부를 시키니까 이거 거두절미하고 앞에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으니까 하나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와서 아이고 빨리 끝내야 친구하고 한잔하는데 이러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참 정말 퇴폐된 교육 방법으로 그럼 새로 왔으면 신입부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쭉 가르쳐가지고 따라잡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반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다 뭐가 돼야 되는가? 사실은 교사가 돼야 돼요. 각반 교사. 신입부 교사, 초급반 교사, 중급반 교사, 구약학 교사, 구약 성경 교사, 신약 성경 교사, 복음서 교사, 서신서, 로마서 교사, 요한계시록 교사, 각각 반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수준에 따라 들어가서 공각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실력이 커가지. 내가 과거에 해보니까 로마서 처음에 여기 이제 로마서 여기 로마서거든요. 처음 제가 목회 시작해서 얼마 안 되니까 후배들이 로마서 강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평 가서 로마서 하나 딱 강의했더니 그때부터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서 하나 듣고도 성경 다 한 거야. 그리고 에베소 갈라디아서 듣고 와 나도 목회해야 되겠다. 서로 목회한다니까 내가 다 보내주죠. 목회자리 막 여기저기서 교회 하겠다고 보내달라니까 하면 24군데 전국으로 교회들이 막 각 대도시마다 그렇게 이렇게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 중간에 다 패글 다 무너져 버리고 말하죠. 성경 전체로 바탕을 확 깔아야죠. 그래서 지금 정말 뭘로보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교회
설립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서지는 것이 이제 넘어가서 7864페이지 한쪽 가로 1번 나오죠. 성령과 말씀에 의한 교회 설립.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에 의한 교회 설립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야 사실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한 교회 설립, 말씀에 의한 교회 설립, 성령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교회 설립 이렇게 제목을 만드는 의자로 고치는 것도 더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2장까지 나와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니 2장이 아니죠. 이거 잘못된 거네요. 4장이죠. 아니 4장 맞은가요? 아닌가? 네, 2장.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한쪽 가로 1번 말씀에 의한 4장 30절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넘어가서 보시면 그 내용 분해해 보시면 1장 12절로부터 2장 그 다음 3장에서 4장 30절 이렇게 두 번 나와야 되네요. 이쪽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하심 이게 1장 12절로부터 2장 13절까지가 성령이 강림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머지 2장 14절로부터 마지막 끝장까지가 이제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십시다. 양쪽 가로 1번 이쪽에 보시면 65페이지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언약대로예요. 언약대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사실상 맥추절이라는 게 오순절 아니에요? 오순절이라는 게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그 해에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사, 그런 절기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첫 열매를 거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언약했지만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걸 언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그래서 그 언약대로란 말이 양쪽 가로 1번 제목에 아주 중요한 얘기다. 언약대로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대부분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성령이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오순절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막 성령이 오라고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성령이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되잖아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그 날짜에 그 장소에 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다락방. 그래서 거기에 내가 약속한 성령 보내마. 그대로 그 약속대로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12절로 14절 보면 명한 말씀 따라 제자들과 여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있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다락방에 모여있으라. 120문도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안 떠나고 예수님 승천하면서 다 말씀했으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15절로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행위의 결과가 성경에 의한 것임을 그때 서로 확증을 해요. 야,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지 않았느냐.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는 것은 구약 성경, 이 구약의 성경이 응한 것이다.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 거다. 그걸 서로가 확증을 하면서 야, 우리 중에 사도가 하나 빠졌으니까 하나 정말 더 보충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바로 26절까지 나와요. 12사도 중에 하나가 결혼됐으니까 그것은 가룟유다가 그렇게 되진 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룟유다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2장 1절로 13절 나옵니다. 2장 1절로 13절 보면은 오순절 날에 정확하게 오순절 날에 각 사람 위에 강림하여 여러 표적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뭐 일일이 읽어 다 아시는 거니까 오순절 날 아까 말했죠. 오순절 날에 임하는 것이 구약의 오순절이 맥주절이란 말입니다. 그날이 이제 그해 첫 열매를 거두는, 이게 보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리를 거두를 때가 이제 첫 열매네. 1년의 첫 열매. 그래서 이제 6월절 다음에 이제 칠칠이 49 주가 7번이라면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이제 첫 열매를 거두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 오순절에 보내가지고 거듭나고 중생케 하는 철맨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때고, 마지막 추장절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후로 다 알곡들을 거두어서 천국 창고로 드리는 때를 예표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절기가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구약의 언약대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눈으로 안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는데 아무런 표적이 없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증표로 나타난 것이 막 그 오순절에 다락방이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온통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증거하는데 각 나라에서 절기 때니까 뭐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란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터키에서 온 사람도 있고 막 흩어진 유대인들 후예들이 이제 2세 3세들이 왔으니까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제 2세 3세들이 모이면 언어가 안 통할 거예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사도들이 설교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소련에서 온 사람은 소련말로,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말로,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이런 희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령께서 증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아듣도록 방언의 표적을 드러낸 거예요. 와, 성령이 임했구나. 그래서 언어까지라도 성령께서 통역을 해준 거죠.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통역해서 각자가 자기들의 나라 언어로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말을 하면 성령께서 통역을 해서 중국 사람에게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또 미국 사람에게도 안녕하십니까,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도록 역사에 그런 방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가보면은 막 거기서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샬라샬라 바울의 말을 빙자하는 오랑캐 소리라네요. 오랑캐 소리. 그러니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못 깨달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바울이 정 그러려면 알아듣도록 통역의 은사를 받아 통역을 해줘라. 그러지 않을 테면 깨달은 말 한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성령께서 기억나서 깨닫게 한다고 했으니까 깨닫게 하신 그것이 진리지, 깨닫게 하지 못할 바에야 알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 1만 마디 하면 뭐하냐. 너 집에 가서 너 혼자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놈의 방언 때문에 다 망쳤잖아요. 방언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는 이제 지역적인 얘기니까 기회 닿는 대로 또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오순절날에 그런 표적,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보이고 진동도 오고
방언도 일어나고 예언도 있고 환상도 보이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언약대로 성령이 임해서 뭐 했는가? 임하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2장 14절로부터 47절.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음서에서 나오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탄을 해요. 와, 너 참 잘했다. 내게 그걸 깨닫게 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걸 깨닫게 한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보내실 것도 약속하고 또 성령을 보내서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것을 약속했고 그 전해짐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또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고 다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언약하신 말씀 따라 교회도 세워지고 또 언약대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목배임 죽기도 하고 예수가 팔리기도 하고 전부가 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참 선지자로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기도 했고 또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루어질 예언도 했다고 했잖아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그래서 승천하기 전에 이루어질 예언들은 뭐 베드로가 나를 부인한다는 거라든가 또한 가룟유다가 판다는 것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부활 승천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는 것도 이루어진 거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고 바울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돌아와서 정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한 대로 바울이 일생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만사가 다 이루어지고 섭리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권투 선수가 자꾸 그 감독이 잽을 많이 던지라고 해요. 잽을 많이 던져. 이 잽을 던지라는 말은 상대로 하여금 헛손질을 많이 헛주먹을 날리게 하려는 거죠. 이게 엄청 판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탁 날렸을 때 가서 딱 들어맞아야 내게서 힘이 불고 줬는데 던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딱 빗나가는 거야. 그럼 맥이 팍팍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케어 펀치 맞고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지치고 힘없어서 쓰러지는 이유는 허심 쓰니까 그래요. 안 될 일에 공연히 허심을 쓰니까. 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꾸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니까 세상 살기가 힘들고 고달프고 나중에는 지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성경을 깨닫게 되면 그런 게 다 버려지잖아요. 내가 버리려고 노력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져야 그래. 믿어져야 된다는 말은 피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이고 깨닫게 되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니까 허심 안 쓰고 내가 욕심부려서 이루려고 하려면 하기가 싫은 거죠. 왜? 안 될 게 뻔하니까. 내 욕심은 안 이루어지는 게 뻔하잖아요. 누구의 욕심이?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산다 하는 말을. 그래서 이 말도 제가 우리 박 교수님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박 교수님, 내가 말 한마디 할 테니까 한번 조언을 하겠느냐고 한다고 그래요. 되는 대로 산다는 말이 틀린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면 되는 대로보다도 되게 하시는 대로 산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것도 틀린 것 같아. 왜 그러니? 그래서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고 산다 하는 건 내가 주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 문장에 주어가 둘이 나오는 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살게 된다. 살게 된다. 살게 하신다.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해야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면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내 욕심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을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속이 상하고 절망하고 이게 바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내 마음대로 교회가 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안 됐을 때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실망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했을 때 교만하지 말고 되고 안 되는 것 당신이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내 욕심대로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알고 보면 안 돼도 좋고 돼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믿어지거든. 빨리 요셉 생각을 하고 그래요. 요셉의 일생을 생각을 하고.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을 때는 좋고 형제 미움받을 때는 싫고 이러면 이제 고달프죠. 사람이 가장 빨리 늙는 순간이 언제냐면 잘 됐다가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그래서 고민에 팍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할 때 팍팍팍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직장에서 이제 퇴직하기 전에는 막 자꾸 올려주잖아요. 빨리빨리 진급이 빨라지면 퇴직을 빨리 한다는 거 요즘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진급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진급 빨리 시켜서 이사시켜가지고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높은 자리 아니면 좋아하죠. 그런데 퇴직 딱 하고 나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때부터 팍팍팍팍 늘러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자칫 잘못하면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요즘에 이제 법적으로 70대보다 은퇴하도록 돼 있으니까 은퇴하고 나면 그때부터 잘못하면 점점 팍팍 늙어가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보니까 다 좋은 거더라고요. 내가 결론 하나 여러분 목사님들 듣기 좋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보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된 일이 다 잘 된 일이에요. 전부가 다 내 뜻대로 안 된 일이 와서 이 나이 먹어서 계산해 보니까 다 그것 때문에 잘 됐더라고요. 제가 고학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이제 근로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뭐를 했냐면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미술반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걸 파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 그걸 팔아서 수입을 잡고 나에게는 등록금 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누가 그래요. 날들어. 용기군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날 따라서 서울로 가재요. 왜 그러냐니까 용기군은 그 솜씨 가지고 가서 내가 극장 간판 그리는데 내가 취직을 시켜줄 테니까 거기 가서 극장 간판 하나씩만 그려주면 당신은 내가 연대 입학을 시켜주마. 연대 장학생으로 입학시켜주마. 가자 그래요. 그런데 전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내가 따라왔으면
연대 졸업했을 거고, 연대 졸업해서 자칫했으면 프린스턴에 유학 갔을 거고, 프린스턴에 갔으면 자유주의 신학자가 됐을 거고, 그래서 한신이나 장신이나 이런 데 가서 잘 됐으면 이제 교수로 밥 얻어먹고 살 거 아니에요. 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를 놔두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좋은 자리를 왜 안 가? 그때 가지. 예. 그때 따라가지. 그때 따라갔으면 오늘이 없죠. 진짜 오늘.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깨달아요. 그때 따라갔으면 해외에 가서 해외파, 유학파가 돼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몽땅 물 마시고 와서 나는 기장 출신이니까 막 한신대에 들어갔을 거야, 한신대. 내가 들어갈 무렵 프린스턴이, 미국의 프린스턴이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이제 막 그렇게 편만해졌을 때니까 물어볼 것 없이 거기 가서 그런 자유주의 학문 먹고 와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마귀 앞장 노릇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은 다 틀린 데가 많다 이거다. 문서 조박지다 이러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아슬아슬했죠. 진짜. 자, 그 다음 2장 오순절날 사람이 강림하셔서 여러 표적을 나타내고 나서 보니까 2장 14절로부터 47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교회가 설립이 돼요. 이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4절로 21절에 보면 73페이지 베드로가 요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임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성령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임한 사실을, 그러니까 요엘도 예언했지만 예수님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 보낼 걸 약속했잖아요. 언약에서. 그 언약대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거기 하나 정리하고 갈 것은 74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말세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요엘 선지자가 말세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는 유대인에게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세하면 메시아 시대에 관한 얘기를 전제하는 말이에요. 말세라고 해서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재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이 말세다. 말세에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막 부어준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죠. 그 다음 22절로 36절에 보면 다윗의 예언대로 부활 승천하여 성령 보낸 것을 알려줍니다. 자, 다윗이 예언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2절에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들 앞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서 결론이 설교가 나옵니다. 결론, 마지막 설교. 그 뒤에 쭉 내려가서 넘어가서 76페이지 36절 보면 6페이지 성경권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누구? 그리스도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설교가 아니라 강론의 결론은
무엇 때문에 로마서를 사도행전을 가리키고 로마서를 가리키고 갈라디아, 에베소, 뭐 각종 데살로니가 주는 이런 성경 왜 가리켜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37절로부터 47절 사도들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 교회를 이루게 하죠.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자, 이렇게 해서 2장 마지막 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진지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이 더해갈수록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참 지체로서의 삶을 남은 여생도 살아가도록 은총 베푸시고 선하고 복된 일,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